이 시간 실로암 찬양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박수 치면서 이 실로암 찬양은 옛날 저희들이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 박수 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은 1981년 신상금 목사님께서 학생 시절에 자신의 신앙 고백과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사건의 바탕으로서 작사되어진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밝은 태양이 떠올라도 항상 어둠 속에 오직 밤 속에 살아야만 했던 맹인이 실로암 못에서 주님을 만나고 죄 씻음을 받아서 눈이 뜨여졌지요. 이 찬양을 부르노라면 실로암 못에서 씻음 받았던 그 맹인처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느꼈던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우리가 다 느껴봤고 알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여러분도 저도 이 찬양을 부르면 다시 청년의 때로 돌아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흑암의 그 권세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밝은 빛 대신 주님을 이 찬양을 통해 더욱더 사모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초대 교회가 두려워할 정도로 위협스럽고 살기 등등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떤 재판도 없이 붕괴한 군중들로부터 돌에 맞았습니다. 몸에 맞고 머리에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순교할 때도 그것을 지켜보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기세를 모아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거꾸러져서 새로운 사람, 변화된 바울이 되었지요. 자신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이전에 자신이 갈구해왔던 모든 것은 어둠이었음을 그때 깨달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빌립보서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주님이 택한 그릇이 되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진실로 실로암에서 주님을 만나 눈이 뜨인 맹인과 같이 실로암에서 주님을 만나 뜨거워지고 영적인 눈이 뜨였던 우리와 같이 실로암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전의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된 사울이었지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잖아요. 모두 다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며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누구죠? 바나바, 그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의 이름 바나바를 보내주셔서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사울에 대해 증언해주고,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후에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곳에 있던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는 첫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되어집니다. 그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요. 소아시아의 중앙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지도는 AD 48년경에 있는 지도입니다. 소아시아 중앙에 갈라디아 지방이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보이죠, 이제. 소아시아 중앙에 갈라디아 지방이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오늘날 지도상으로 보면 이 지역은 터키, 이제 국가 이름이 변경됐지요. 튀르키예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바다는 지중해이고요. 위로는 흑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저 밑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아래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다음 PPT 띄워주세요. 바울과 실라는 실리기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버가를 지나 갈라디아 지방의 도시인 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바로 2차 전도 여행이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하고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복음을 믿게 됩니다.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들을 바울은 잊지 못합니다. 루스드라에서 그곳에서 태어나서부터 장애로 태어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때 안진뱅이가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이 글을 보면서 그에게서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그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바울이 행한 권능을 보고 바나바는 제우스다. 와, 바울은 헤르메스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다. 이러하며 제사로 숭배하려니까지 일어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한편 루스드라에까지 마치 먹잇감을 뒤쫓아 끈질기게 추적하는 상냥개처럼 바울을 뒤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곳곳 가는 곳마다 전도 여행을 가는 곳마다 뒤쫓아왔습니다. 루스드라 이 사람 이쪽에도 쫓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바울을 돌로 치게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이요라고 숭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의 그 충동질과 선동질에 혹해서 돌로 치게 되는 것이죠. 변덕심 많고 악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돌로 맞은 바울은 꼭 죽은 듯해 보였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그들은 바울을 성 밖으로 버리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일이 1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지역 루스드라에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고난 중에 얻은 수고의 첫 예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전도 여행의 귀향길에 이른 바울은 돌아가면서 이 갈라디아를 다시 방문하여 안디옥으로 돌아갔고 2차와 3차 전도 여행 중에도 이곳에 들려 신앙을 더 굳게 만드는 애정을 보였던 곳이 갈라디아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약 2년 4개월에 걸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본 교회인 실루기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음 전파의 그 기이한 이들을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내지 2년 정도의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바른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다른 복음에 미혹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 그리고 또 이 일이 계속되어지는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세대를 이어서 또 다음 세대에 이어서 온 모든 교회를 위하여 붓을 들게 되었고 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럼 바른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다른 복음은 무엇이며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시 복음이 퍼지는 추세가 어떠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은 유대인에서 점차로 이방인들에게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도 설립되었지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무리들이 섞여 있습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열성을 가진 자들, 과격분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바오이가 몇몇 이방인들이 가지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왔지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 모금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들이 많았는데 그들 중에는 자기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성적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멀리 이방인 교회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모세의 법대로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고요.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있어서 이방인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어 왔었습니다.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유대 전통 그 가운데 있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그 율법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 행위와 내 공로, 내 업적은 드러내 보이고 자기 자랑이 고개 내밀어지겠죠. 겉모습,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남에게 보이는 내 모습, 보여지는 내 모습, 내 행위를 우선순위 위에 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차별을 불러오고 서로 정죄하게 되며 분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 십자가가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높아지려는 그 길을 버리고 할례와 행위를 통해 자신이 최상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행위와 율법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강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라 하셨지요. 근심과 걱정, 고통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데 내가 공들여 세워놓은 어떤 것, 부단히 공들여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놓기가 좀 힘듭니다. 놓치고 싶지 않는 세상의 것. 우리 한 발은 세상에 담고 있죠. 그렇기에 세상의 어떤 것을 내려놓기도 힘듭니다. 수년 동안 쌓아온 가치관, 수년 동안 쌓아서 이제는 완전히 단단해져 버린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기가 정말 힘듭니다.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지켜왔던 율법과 할례를 내려놓기 힘든 것과 같습니다. 할례와 율법은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관습이고 정체성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어져 내려오는 아집처럼 되어진 전통,
우리 교회에 이어져 내려오는 아지처럼 굳어진 전통, 내 안에 굳어지고 굳어져서 딱딱해진 전통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내 중심적인 삶, 그리고 탐욕적인 삶, 또 욕심의 삶,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텅텅 비어질까요? 텅텅 비어서 공허함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지요. 버릴 때 비로소 채워지는 값지고 귀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할 때에 비로소 보여지는 더 귀한 것을 얻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사랑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젠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너희들이 자유하게 된 이 자유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예수 안에 누리는 이 자유로 육체의 악한 것으로 기회를 삼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이 자유를 행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무르무르 익어가는 것, 그 권리를 또한 누리는 것이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서로를 돌보고 선을 행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고 강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울은 아닙니다. 추측하건대 갈라디아 서신은 비교적 일찍 기록되어진 서신이기 때문에 아마도 교회의 그 조직이 미비했던 시절일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 사역자나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진 이 현 상황을, 분열된 현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다른 복음으로 혼란해진 그 교인들을 권유하고 해유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이끌어가던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유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이 좋은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이중적인 것입니다. 즉, 가르침을 받는 자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선한 사역에 참여하고 돕는 것,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의 참다운 하나됨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은사에 따라 좋은 것을 나누며 함께 합니다. 구제, 권면, 위로, 가르침, 설교 등으로 각각의 은사에 따라 함께 좋은 것을 나누지요. 교구장은 교구 식구들을 위해 기도면 기도, 구제면 구제, 권유면 권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구역장은 어려운 구역원이 없나 살피며 그들을 위하여 또한 은사에 따라서 섬깁니다. 이러한 베품과 섬김은
단순히 내가 착해서 베푼다라는 것을 넘어서 성령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에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예매를 맺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예매가 나와 있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예매를 자세히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역원을 보면 긍휼과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또 범죄한 형제가 있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워주며, 실망과 낙심,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구역원이 있다면 함께 고통을 나누며 슬픔을 나누며 중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겨내고, 이러한 좋은 것들을 나누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열매를 심어야 합니다. 아시지요? 교회 공동체는 어디 완벽한 사람들만 오는 곳입니까? 아닌 거 아시지요? 우리는 주님이 내 삶에 꼭 필요해서 온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목말라 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약한 존재들이지요. 그럼 누가 누구를 성령의 열매로 섬겨준다는 것입니까? 다 약한데요. 먼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권리를 행사하며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자발적으로 섬기며, 그리고 섬길 때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지칩니다. 성령을 위하여 또 씨앗을 오늘도 심어가는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지요. 여러 모양으로 사랑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나누고 섬겨주는데 내가 주는 그 사람이 변함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람의 성품이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속성상 지치고 낙심하며 게을러지고 포기할 일이 발생하지요. 바울은 뭐라 합니까?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치지 말라는 공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포기해서 그 공고의 강도를 높였고요. 성령의 밭에 선행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끝까지 계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예배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인내로서 선행의 씨앗을 심고 실망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아집을 플러스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 되고요. 십자가에 내 경험에서 쌓아져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바르지 않는 내 가치관을 플러스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모든 권리를 내 자리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십자가 내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자유는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권리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PPT에 뜨면 우리 함께 성령의 열매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열매를 삶에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선한 것으로 섬기는 것, 오직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주님으로부터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고요. 성도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가 변화되어서 또 다른 이의 짐을 지어주고,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 자신이 또 우리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